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여기 이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마지막 날들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은 아직 이러한 일들 마지막 날들이 아직 안 왔으니까 마지막 날들에는 주의 집의 산이 가장 높은 곳에 서고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법이 나갈 거다 그래요. 그러면은 언젠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들이 가장 우러러 보는 그런 도시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예루살렘의 미래예요, 미래. 근데 여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이사야서 2장 4절이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UN 빌딩에 거기 머릿돌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장 4절이. 근데 그들은 앞에 부분 뼈놓고 뒤에도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것만 뽑아다가 써먹었거든요. UN 빌딩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유엔이 세계 평화를 이룬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거 잘라먹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심판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부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엔이 세계 평화를 부르짖죠.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희한해요.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평화의 도시. 또는 이제 평화를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평화를 소유했다. 또는 그 예루살렘이란 말을 다른 식으로 말하면 평화를 가르친다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의미는. 평화를 가르치고 평화를 가지고 있고 평화의 도시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만큼 지독하게 많이 짓밟힌 도시가 없어요. 지금까지 64번 정도의 전쟁으로다가 짓밟힌 도시래요. 근데 지구상에 그렇게 많이 전쟁으로다가 짓밟힌 도시는 예를 찾기가 어렵대요. 근데 그 도시가 전쟁으로 그렇게 많이 짓밟힌 도시가 평화의 도시라니. 좀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느냐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하나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21절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매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이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느니라. 예루살렘 누가 살아요? 여부스 족속이 산다고 돼 있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원래 이름이 여부스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28절이요. 여기 보면 여부스 즉 예루살렘을 어딘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부스 즉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먼저 이름이 뭐죠? 여부스였어요. 여부스 즉 예루살렘. 여부스 민족들이 살던 여부스란 도시가
이름이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뭐 역대상 11장 4절에도 보면, 역대상 11장 4절에도 보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갔는데 그 땅 거주민 여부스 족속이 거기 있었더라 그래요. 그 여부스란 도시에 여부스 족속이 살던 곳이에요. 근데 이름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여부스라는 단어가 희한한 단어예요. 이 여부스라는 단어가 짓밟힌다는 단어예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잖아요. 평화를 소유한 도시라고, 평화를 가르치는 도시라고 하는데, 근데 이 여부스란 말은 짓밟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가장 많이 짓밟힌 도시예요. 이런 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책이 인간이 쓸 수 없는 거죠. 여부스, 곧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 여부스란 말은 짓밟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지구상의 도시 중에 가장 많은 전쟁으로 짓밟힌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참 희한하잖아요. 인간들이 쓰면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겠어요? 여부스, 짓밟힌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다. 평화를 가르친다. 평화를 소유했다. 근데 평화를 소유한 도시가 아니잖아요. 참 희한한 도시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강탈해서 뺏었어요. 유다 지파가. 근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세요. 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다가 그 예루살렘에다가 다윗의 도시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성벽을 쌓죠. 그 전까지는 성벽이 없었던 거죠. 다윗이 도시라고 하면서 성벽을 쌓아서 다윗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로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실제로다가 통치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도시. 근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하시냐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하시고요. 그 다윗의 보좌에서 영원히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다윗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통치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 거짓말을 만들려면 하는 수밖에 이거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인간들이 이 땅에 평화를 있게 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통치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을 통치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에서 세계를 통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면 자기가 예루살렘의 왕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서 통치해야만 되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희한한 곳이거든요. 미가서도 한번 보십시다. 미가서 4장 1절 2절에도 보면 여기 보면 아까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던 그 내용들이 여기 그 내용이 또 다시 한번 써 있어요. 미가서 4장이요. 1절 2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미래에 있을 예루살렘이에요. 미래에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최고의 도시로 왕 앞에 경배하러 모일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장에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3장 17절도. 이거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예레미야 3장 17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주의 왕좌라 부를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거기로 모이되 주의 이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지 아니하리라. 한 번도 예루살렘이 주의 왕자가 된 적도 없고 모든 민족들이 거기에 몰려든 적도 없고 주의 이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민족들이 모여든 적도 없어요.
그럼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면 그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성경을 써놨으면 거짓말하지 않아요. 묵자 그대로 될 뿐이죠. 근데 이제까지 예루살렘은 단 한 번도 주의 왕자가 된 적도 없고 또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왔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 거기도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후에 또다시 흩어진 다음에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발도 못 붙였어요. 이방인들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뭐 기독교 지역, 이슬람 지역, 또는 카톨릭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성지순례라고 그러죠. 성지순례라고 갔다 오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예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예요? 아니면 음란한 도시예요? 사람들이 갔다 온 분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밤만 되면 홍등가.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대요. 근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그 거룩한 도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른대요. 소돔은 어떤 곳이에요? 동서해가 창궐한 곳이죠. 이집트는 성경에서 이집트는 항상 세상의 모형이에요. 예루살렘이 지금은 그래요. 완전히 동성애하고 음란한 것과 완전히 세상적으로 가득 찬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도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성경은 거기 주의 왕자가 설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그런 데서 통치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이집트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의 예언을 거짓말처럼 만들어 보려고. 근데 아무리 용을 써도 결코 예루살렘이 주의 왕자가 되지 않을 일은 없어요. 그렇죠?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방인들 충만하기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눈이 멀을 뿐이지 머지 않아서. 여러분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거기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그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숫자가 차면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찬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면 찰수록 여러분과 저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희망이 있죠? 주님 모시는 거예요. 분명히 휴거가 돼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창세기 15장 16절하고 이렇게 같이 펼쳐보세요. 자, 로마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25절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먼다는 얘기 뭐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도 못 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만 인정하지 신약 성경은 성경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대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눈을 멀을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근데 이방인들의 충만하게 찬다는 것은 여러분이 창세기 15장 16절에 가면 해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세요. 16절. 창세기 15장 16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돌아오리니, 여기 다시 돌아오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다고요. 근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때는. 왜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누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이 졌다고 왜 이렇게 죽이느냐 그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사람들 죽이게 했느냐, 왜 죽였느냐고. 이스라엘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이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벌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가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을 벌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또 죄악이 가득 차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을 끌어다가 박살을 내버려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자마자 또 이스라엘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 불러다가 한 번 또 때려버리세요. 그러면 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벨론 갖다 끌어다가 박살을 내버리시고 포로로 싹 끌어가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죠? 죄악이 가득 차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벌하시는 거예요. 그 죄악에 대한 벌.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죄악은요, 이전 시대의 죄악보다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하게 악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대환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은 직접적으로 당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가 맞지만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우두머리가 당하는 환란이 이래요. 이 아담 이전에도 없었고요. 아담 이후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이전 이후로 그런 환란은 없어요. 여러분과 저희가 얼마 안 있으면 있을 일들이 이렇게 대환란이라는 것이. 이전에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이후에도 없는 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엄청난 환란이 있어요? 죄예요, 죄. 죄가 너무 가득 찬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 거의 인식도 안 하는 정도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고 지금 상황 보면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사람들이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저 어렸을 때 기억 중에 아주 뚜렷하게 남은 것이 있거든요. 저 어머니랑 같이 앉아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치마 입고 계시다가 이렇게 다리 살이 좀 보이셨어요. 버선 사이로다가.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어머나 그러고 확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부끄럽다고. 살 보였다고. 지금 그런 사람 있어요? 예? 다리 밑에 이렇게 버선 이루다가 살이 좀 보였다고 그 부끄럽다 얼른 가리는 사람 있느냐고요?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죄도 몰라요. 죄가 크면 벌도 커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지금 충만하며 이전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충만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환란 때 얼마나 많은 지구상의 사람들이 죽는 줄 아세요? 계시록 6장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6장에 의하면 지구상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의하면 지구상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요. 그리고 계시록 9장에 가면 그 남은 4분의 3 중에 또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지구상의 인구의 절반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환란 때. 그런 환란이 있었나요? 왜 그런 환란이 오죠? 죄 때문이에요. 근데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무감각해요. 정말 너무나 무감각해요. 이게 한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해요.
제가 킹제임스 처음 초창기 알았을 때 복음 전할 때는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이렇게 지나간 사람들하고 잡아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고 다 됐거든요. 근데 작년만 해도요, 제가 일동 초등학교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쫓아나가지고 쫓아내요. 뭐 하시느냐고. 애들하고 얘기도 안 통해요. 복음 전에도. 제 시대에 2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공원에 가서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줌마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도 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상상도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 걸요? 아이들한테 복음도 못 전해요. 제가 20년 전에 진천 가가지고, 진천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 막 축구하고 노는데, 거기 같이 축구해 좀 놀고는 걔네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한테 뭐 영접기도 시키려고 그러면, 우르르 놀려서 다 들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예수님만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지옥에 안 가. 너 지옥 갈 거냐? 진짜 갈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 지옥 가기 싫은데, 우리 애들이 쫙 몰려오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애들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워낙 영악해져가지고. 애들 똑똑해진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아주 급작스럽게 악해지는 거예요. 아주 급하게. 비참해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한편으로 나가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아주 곧 가득 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 나가는 좋아요. 왜요? 주님께서 주의 왕자가 예루살렘에 서는 날이 그만큼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반드시 와요. 이제 근데 이 예수님 오신다는 거를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서 유엔이 총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빌딩에다가 이사야서 2장 4절도 갖다가 써놓고요. 유엔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왜? 평화의 왕이 올 필요 없다. 자기들이 평화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트럼프라든지 쿠슈너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뭐 시진핑이 어쩌고저쩌고 푸틴이 뭐가 그래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조약을 맺고 약속을 한다고 해서 세계 평화가 올 수 있느냐? 아니요. 절대로 못 와요. 만약에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조약을 맺어서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었다면 아마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아마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왜 불가능이냐고요? 성경이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시편을 2편 한번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여러분 시편 2편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시작.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 던지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기 뭐죠 아세요? 이교도들이 경노하고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한다.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 친히들 함께 의논해서 그분의 기름 부은 바를 대적하고 끊어버리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한데 그까짓 거 웃기는 거야. 거짓말이야. 그거 끊어버리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고 말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유엔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뭐라 그래요?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면서 그분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밭에다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너무 많이 돋아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를 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아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끝까지 수확 때까지 그냥 둬라. 수확 때까지 둬라. 수확 때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번들 하나의 단으로 묶는데요. 번들이 하나로 묶는 거예요. 가라지를 몇 개의 단으로. 여러분 저 마트 가면 과자를 갖다 이렇게 여러 개를 갖다 하나로 묶어놓고다 그걸 뭐라 그래요? 번들이라고 하죠. 번들. 예? 근데 똑같은 번들이란 단어를 써요. 가라지들을 하나의 번들, 하나의 단으로 묶는 거예요. 묶으면 그 다음에 뭐 하시죠? 쉽잖아요. 불에 던지기가. 여러 개 던지기 어려운데 여러 개 묶어가지고 한 번에 턱 던져버리면 되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얘기예요. 가라지 하나의 반으로 묶어서 그 다음에는 묶였죠? 그냥 어디로 가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유엔이 193개국이에요. 그 옵서버 국가가 11개 국가가 있고, 그럼 200개 국가가 넘죠? 그 하나의 번들로 묶여 있는 거예요. United Nation. 하나로 된 거예요, 하나에. 여러분, 이거는, 이런 거는요,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로 다 뭉치는 거는. 근데 이 하나로 뭉쳐서 누구를 대적하자는 거죠? 주님을 대적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뭐 예루살렘에 주의 왕자를 세운다고? 법이 시온에서 나간다고? 그런 거 없어. 우리가 통치한다고. 이게 유엔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웃으셔요. 여러분 요에서를 한번 보세요. 요에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부터 9절부터 12절까지만 보세요.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할지어다.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군사가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너희의 가지치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아까 이사야 2장하고도 아주 흡사한 표현이죠. 약한 자는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소서. 여기 주의 강한 자들은 위에서 내려오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주의 군대들이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 군대하고 여기서 한판 붙는 거예요. 이교도들의 군대들과. 12절이요.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 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 때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짓밟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피로다가 흑렬하게 젖는 거예요. 그리고 이역의 군대들의 피가 360스타디온이나 되는 거리에 말고피에 차게 흐린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그럼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주의 왕자를 통치하시기 전에 있어야 될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스바냐서도 한번 보세요. 조금 앞으로 와서 하셔서 스바냐서 3장 8절이요. 여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여기 모은다고 되어 있잖아요.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경노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맹렬한 분노를 퍼붓기로 결심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결심하셨다면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성경의 기록은 성경 기록 그대로 이루어질 뿐이에요. 유엔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절하고 유엔이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예루살렘에는 주님의 왕자가 설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죄악이 가득 찼던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해요. 아마도 제 장례식은 치르지 않고 갈 것 같거든요. 거의 그 생각이 나요. 거의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온다, 그런 표현이 있고, 우리와 함께 오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온다, 우리와 함께 온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다는 거는요, 반드시 휴거예요. 그때는 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진 않으세요. 공중에서 오세요. 공중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오실 때는요, 실제 이 땅에 발을 딛게 오세요. 그거는 계시록 19장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이요. 자,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도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여기 보세요. 의로 심판도 하시죠. 전쟁도 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12절 보세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자,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계시록 4장에서 이미 휴거돼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잘못, 죄, 허움, 점 다 깨끗하게 된 다음에 예수님과 결혼하고 흰 말 타고 이 땅에 사실은 어린 양의 혼인식 끝나고 나서 신혼여행 오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이 땅에서는 이제 환영식이 열리는 거죠. 근데 이게 군대들이,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군대 속에 분명히 포함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걸 믿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히 여기에 군대 속에 포함이 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 군대가 이제 땅에 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다시.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더러운 건 다 깨끗이 다 정리됐거든요. 그리고 심판석 앞에서. 그리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여기 보세요.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까 예레미야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주의 왕자라 부를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거기로 모일 거라는 예언이 그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분은 그냥 되신 분이 아니라 왕들의 왕, 주들의 주셔요. 땅의 왕들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시라고요. 주들 중에 최고의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예루살렘의 주의 왕자에게 전도하러 오지 않으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철장으로 통치하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철장이라는 것도 애들 부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가 가장 우월한 정치 체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는 민주주의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는 킹덤이 왕국이에요. 왕국은 어떤 나라예요? 왕이 곧 법이에요. 그게 왕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천년 왕국이 있고 영원한 왕국이 있어요.
왕국이라고, 왕국. 왕이 통치한다고. 철장으로 독재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인간들이 왕이면 불의를 통치를 해요. 왜? 인간들이 죄인이니까. 지 욕심대로 통치하니까 의롭지 못한 통치가 되니까 여러분 불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의 통치를 하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독재로 하시면 가장 좋은 통치만 하는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끝이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 누가 주인이에요? 인간들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일곱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라오디게아란 말 자체가 사람들의 권리란 말이라니까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 누구 권리밖에 없어요? 인간들의 권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리는 없는 시대,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권리는 없어요. 하나님 말을 전부 무시당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조차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요. 전부 다 인간들이 교회예요. 목사들이 주인이고.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주의 왕자에 앉으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주의 법이 퍼져나가야만 이 땅에 바로 뭐가 와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이상은 그 예루살렘은 여부스예요. 짓밟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 짓밟히려는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저는 한편으로 그 사람들이 불쌍해요. 너무 친근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거절하니까.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어요. 아, 곧 오시겠구나. 왜? 이방인들 충만하기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눈벌 거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차면 그 다음엔 이스라엘 눈을 뜨는 거죠. 아,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육체를 진짜 하나님이 오셨었구나.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겠죠. 그리고 그 왕께서 어디에 앉아서 통치하실 거예요? 예루살렘에 앉아서 분명히 통치하실 것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꿈처럼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뭘 믿으세요? 저 성경은 철저하게 믿어요. 성경이 예루살렘의 주의 왕자가 설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의 법이 흘러나갈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성경 기록은 그대로 될 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한번 보세요. 전 이 바울의 표현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도 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4장 14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께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율법과 대언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을 믿나이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자신 없으세요? 저 이러겠어요. 2단이라고 해도 좋아요. 3단이라고 해도 좋고요. 저는 워드를 단어라고 가르쳤다가 뭐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께서 2단에서 3단이다 엄청나게 그러셨어요. 괜찮아요. 저 2단이라고 해도 저는 워드를 단어라고 가르칠 거예요. 저는 경배가 일요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경배가 아니라고 저는 가르칠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현재인 지금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것이 경배라고 얘기하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저 섬 좀 호어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은 성전 내 자기 몸을 가리켜 얘기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성전 내 그분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교회 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어떻게 오전 11시에 여러분들이 경배 드시겠어요? 어떤 특정한 날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단에게도 좋다니까요. 저 성경을 따라갈 거예요. 제가 60년 동안 70년 동안 하던 것인데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즉시 고치겠어요. 전 성경을 믿겠어요. 전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들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5절. 여기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침몰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서야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죽어요 안 죽어요?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바울에게 맡겨졌대요. 바울이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근데 바울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도요, 성경 기록은요,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성경 기록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 기록대로 그대로 될 거라고요. 예루살렘은 주의 왕자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들에게 법이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예요? 나갈 거라고요.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 평화의 도시가 될 것이고, 평화를 소유한 도시가 될 거고, 평화를 가르치는 도시가 확실하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희망이에요. 바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여러분과 저도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성경이 써 있다면, 자, 그대로 될 거야, 안 될 거예요? 그대로 되겠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조잡한 몸을 입고 있지 않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있다고요. 순간이동도 할 수 있고 물질의 제약도 받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 그렇다면 그날이 속히 오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좀 늦추 쉬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기도가 그건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그와 같이 속히 오시옵소서. 왜 여기 있어야 되겠어요? 다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진리도 알려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여기 존재할 뿐이죠. 하지만 나 개인을 위해서라면 어때요? 1초도 아깝죠. 빨리 주님 오시는 게 최고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주의 왕자가 설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주의 법이 많은 백성들에게 흘러나갈 곳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도시. 주여 그 평화의 도시에 속히 오셔서 함께 통치하는 날이 저희들과 함께 통치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고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